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합장을 올립니다. 반야심경. 이 경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불자님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사찰에 가면 스님들께서 독송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법회에 참석하면 신도님들과 함께 외우는 경전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반야심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우면서도 정작 그 뜻은 제대로 모르고 계신 경우 말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 발음만 따라하고 리듬에 맞춰 독송하지만 그 깊은 의미는 놓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260자라는 짧은 분량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깨달음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 의미를 온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은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핵심을 압축한 경전입니다. 마치 광대한 바다를 한 방울의 물로 담아낸 것과 같습니다. 이 짧은 경전 하나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모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공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선사님들께서는 이 경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조주선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다른 경전은 읽지 않아도 반야심경만큼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경전이 우리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끊어주는 지혜의 칼이기 때문입니다. 무명을 깨트리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집착입니다. 내가 있다는 집착, 내 것이 있다는 집착, 이것은 영원하다는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둡니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 집착을 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공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법우님들께서는 반야심경의 모든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 왜 20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왔는지 깊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반야심경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이 구절은 경전 전체의 서론이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씀입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제롭게 관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제롭게 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온전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십니다.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호의 감정 없이 순수하게 관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열을 보려면 먼저 분별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진실을 볼 수 있다고요. 관자재보살님께서는 바로 이런 경지에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행심반야바라밀 다시입니다.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속적인 지식이나 영리함이 아닙니다. 공을 꿰뚫어보는 근본 지혜입니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바라밀다는 피 안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법우님들 관자재보살님께서는 이 완성된 지혜를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경전을 많이 읽었다고,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매 순간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000권의 경전을 읽는 것보다 하루 한 번 참선이 낫다고요. 100번의 법문을 듣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낫다고요. 관자재보살님은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보살이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보셨습니까? 조겨놓은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셨습니다. 오온은 무엇입니까?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은 물질적 육체입니다. 수는 느낌과 감각입니다. 상은 생각과 표상입니다. 행은 의지와 행위입니다. 식은 인식과 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님께서는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공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 불변한 자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이 사실은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물의 본질이 아니라 바람과 물이 만나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인 것처럼요. 부처님께서는 상응부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거품과 같고 느낌은 물방울과 같고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의지는 파초와 같고 의식은 환영과 같다고요. 모두 실체가 없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들이라고요. 법우님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있다는 집착, 내 것이 있다는 집착,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오온이 공함을 깨달으면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집착할 대상이 없으니 집착도 사라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길입니다. 여기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몸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음식과 물과 공기가 모여 잠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자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 관찰하다 보면 점차 공의 이치가 체득됩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하던 것이 점차 가슴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반야심경 첫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지혜 제일인 사리불 존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 사리불 존자를 부르셨을까요?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의 이치를 완전히 깨닫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의 진리는 단순한 지적 이해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님께서는 사리불 존자에게 특별히 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형상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형상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공이란 말입니까?
분명히 책상이 여기 있고 건물이 저기 있고 내 몸이 여기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책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무엇입니까? 씨앗이 땅에서 자라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씨앗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전의 나무에서 왔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나무는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흙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목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비로소 책상이 됩니다. 그럼 책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무입니까? 흙입니까? 물입니까? 햇빛입니까? 목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잠시 책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뿐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책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입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것은 모두 공하다고요.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색불이공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물질적 현상은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불이색. 공은 또한 형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모두 헛되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공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현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책상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다만 그 책상이 영원 불변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책상도 변합니다. 언젠가는 부서지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입니다. 공은 곧 형상이고 형상은 곧 공입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사사무예법계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현상이 서로 걸림없이 융통무예하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집착이 줄어듭니다. 좋은 것을 얻어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자비심이 생깁니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공의 성품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남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또한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물질만 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기쁨도 공입니다. 슬픔도 공입니다. 화도 공입니다. 모두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나쁜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화가 납니다. 이 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입니까?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화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일어난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화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점차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불정 불중불감이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공의 특성을 6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착각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고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분별심이 만든 환상입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법우님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이 켜집니다. 우리는 불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촛불이 꺼집니다. 우리는 불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불이 켜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초가 있었습니다. 산소가 있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모여서 불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이 무에서 유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불이 꺼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사라졌지만 열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는 녹아서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연기는 대기로 흩어졌습니다. 완전히 무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불생불멸의 의미입니다.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요소들이 모이고 흩어지면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해야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지 실체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불구불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럽고 깨끗함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더럽다, 저것은 깨끗하다. 이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분별심이 만든 것입니다. 본래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깨끗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진흙은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아름다운 연꽃도 없습니다. 그럼 진흙이 정말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다고 여기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래 더럽고 깨끗함의 실체는 없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앉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으로 더럽다 깨끗하다 나누는 것입니다. 불중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늘고 줍니다. 아침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녁에 화장실에 가면 가벼워집니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돈을 벌면 늘어난 것 같고 쓰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늘거나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밥을 먹으면 밥이 몸이 됩니다. 몸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밥이라는 형태가 몸이라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몸이 배설물이 됩니다. 몸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몸의 일부가 배설물이라는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늘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환하고 변화할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고 잃음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늘거나 주는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사이 나는 어디로 갔다가 왔는가? 잠들었던 나와 깨어난 나는 같은 나인가, 다른 나인가? 점심을 먹을 때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가? 땅에서, 하늘에서, 농부의 손에서, 요리사의 정성에서. 모든 것이 모여 지금 이 한 끼가 되었구나. 저녁에 거울을 볼 때 아침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르구나.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기고 있구나. 그럼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계속 관찰하고 사유하십시오. 처음에는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환하게 깨달음이 옵니다. 아, 모든 것이 변화하는구나. 고정된 것이 없구나. 나고 죽고 더럽고 깨끗하고 늘고 줄고 하는 것이 모두 분별심이 만든 환상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가 주는 자유입니다. 네 번째로 시고공중 무생무수상행식이라는 구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시고공중.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무생무수상행식.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습니다. 앞에서 오온이 공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예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법우님들 앞에서는 오온이 공하다, 즉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오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온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별심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색과 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수와 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5가지로 나눈 것뿐입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습니다. 육군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관도 공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무색성 향미촉법,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도 없습니다. 육경이라고 하는 6가지 감각 대상도 없습니다.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눈의 영역에서부터 의식의 영역까지 모두 없습니다. 18계라고 하는 18가지 구분도 없습니다. 법우님들, 왜 이렇게 모두 없다고 하실까요? 부정하시는 것입니까? 허무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 진리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개념과 구분이 실은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은 방편이고 달이 진짜 목적인 것처럼요. 우리는 오온, 육군, 육경, 18계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방편입니다. 진리 자체는 이런 개념을 초월해 있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습니다. 무명은 밝지 못함, 즉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12연기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그런데 공의 세계에서는 무명도 없고 무명이 사라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명 자체가 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지무노사 영무노사진.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습니다. 12연기의 마지막 고리인 노사도 공합니다. 노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심이고 노사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심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명도 마음이 지어낸 것이고 노사도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마음의 분별을 놓으면 이 모든 것이 본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고진멸도,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을 소멸하는 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사성제도 방편입니다.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이 만든 것입니다. 본래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하여 고통이라 하고 즐거움이라 할 뿐입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고 해탈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공의 관점에서 보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도노돈수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은 원래 깨달아 있었음을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법우님들, 이제 경전은 실천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반야의 지혜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가에는 걸림, 장애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욕심이 걸립니다. 화가 걸립니다. 어리석음이 걸립니다. 두려움이 걸립니다. 집착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 이 모든 걸림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걸릴 대상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미워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가난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죽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가난할 것도 없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원리전도몽상. 뒤바뀐 꿈과 망상을 멀리 떠나 우리는 꿈을 꾸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영원하다. 이런 망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이 망상을 깨트립니다. 꿈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진실을 보게 합니다.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을 이룹니다. 열반은 꺼짐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꺼집니까? 번뇌의 불이 꺼집니다. 고통의 불이 꺼집니다. 욕심의 불, 화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모두 꺼집니다. 그러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열반입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가욕따라 삼맥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부처님께서 이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모두 반야의 지혜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유일한 길입니다. 고지반야 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는 위대한 주문이고 큰 밝음의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고 견줄 데 없는 주문이니 능히 일체 고통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입니다. 주문은 신비한 힘을 가진 말씀입니다. 바냐바라밀다 자체가 위대한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허망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고설 바냐바라밀다주.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노니 즉설주알 곧 주문을 말씀하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법우님들 이것이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초대입니다. 가자고 하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피안으로 갑니다.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쪽 언덕으로 갑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갑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갑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나 혼자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승아제 함께 피안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모지사바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기원입니다. 축원입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반야심경 260자 전체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지혜를 실천하시어 오온이 공함을 보시고 모든 고통을 건너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리불 존자에게 색과 공이 다르지 않음을 모든 것이 공함을 공 가운데는 아무런 구분도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며 마침내 열반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 길을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피안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법우님들 이 경전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먼저 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십시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읽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며 읽으십시오. 둘째, 일상에서 공을 관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공을 보려 노력하십시오. 이 몸이 공하고 이 마음이 공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공함을 관찰하십시오. 셋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좋은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쁜 것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공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십시오. 도울 수 있는 곳에 손을 내미십시오. 다섯째, 계속 공부하십시오. 반야심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금강경도 읽으십시오. 화엄경도 읽으십시오. 좋은 법문을 들으십시오. 선지식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십시오. 여섯째, 참선을 하십시오. 경전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공의 이치가 체득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온몸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법우님들, 반야심경은 짧지만 깊은 경전입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다 깨닫기 어려운 경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를 깨달으면 내일은 또 하나를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피안에 도달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관자재보살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피안으로 갑시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금강경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의 수행이 원만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합장